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 마음입니다.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말은 못하시겠지만 속으로 되면 좋지, 근데 가능한가? 네,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불가능한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할 수 없는데 왜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할 표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교구 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사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에는 불가능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이 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여리고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요즘 새벽에 나누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도 분별력을 잃고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한나의 가족과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귀감이 되는 것은 제사장도 그렇게 타락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나와 사무엘은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지금도 여전히 거룩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려 애쓰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상황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믿고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모두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소망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한 마음 되고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답은 이미 말씀 속에 있었는데요. 로마서 15장 6절에서 5절에서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아멘.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것 또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하고 3절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3절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못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 보고 자꾸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너 내 스타일 몰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뭔데? 감히 어디서? 이러면서 쳐내니까 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안에 은근히 나를 기쁘게 하려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3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나를 좀 기쁘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내가 먼저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하며 유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기록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69편 9절입니다. 69편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너무 강해서 도리어 비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기로 오늘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인사했던 것 같이 섬김으로 서로를 기쁘게 해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서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다라는 말은 프로슬람 바노라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면 곁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놈도 데려다가 곁에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곁을 내어주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좀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곁으로 초청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곁으로 오십시오. 네. 곁을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곁을 내어주고 내 곁으로 내가 먼저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한 마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